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우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의 맞춤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모니터 좀 나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59편은 표제가 다윗의 믹담시 알 다셋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춤 노래 하는데 이 믹담시 이게 뭐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믹담시 하면 이게 일종의 어떤 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스길은 교훈하니까 교훈시. 여기 이제 믹담시는 사실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게 황금시, 뭐 금은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이 뭔가 새겨진 것, 기록된 것 해서 이 시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다셋은 음률이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어떤 음률에 따라서 인도하는 건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시를 하라. 이게 시기 때문에 시에 곡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가 같은 게 있잖아요. 보면 혼자서 노래 부를 때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곡조를 따라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음률을 따라서 부르는데, 이 알타슈에트는 너는 멸망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뜻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곡조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그런 곡조를 따라서 음률을 따라서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 이 시를 지었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에 있을 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다라는 거죠. 언제인가? 다윗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때는 한창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할 때 다윗이 사실은 뭣도 모르고 갔다가 그 블레셋의 입에서 나오는 참담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그가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가서 다윗 블레셋과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죠. 그리고 그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합니다. 사울도 좋아하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다윗을 사모합니다. 그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을 외치고 있을 때,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듣고 아들이었으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위입니다. 아들에게 장이 물려줘야 되는데 이 나무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면 결국 이 나라는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비교의식이 무섭죠. 그때까지는 정말 사랑하고 또 자기가 악령이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수금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처했을 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용맹스러운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심이 생기니까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한 가지 미끼를 던지죠.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흘립니다. 다윗이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이 아니라 일종의 차도 살인이죠. 결국 이제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이제 사울이 막 창으로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피할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때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곡절을 가지고 붙인 시가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9편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시편을 쫙 펴면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시편은 사실은 이제 뭐 순서대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삶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9절과 17절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힘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하잖아요. 요새에 비유한다. 하나님은 바위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십니다. 근데 일종의 비유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9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적들이 아니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를 건지신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편은 두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셀라, 이 셀라는 사실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셀라하고 잠잠히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라하고 그냥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셀라하고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곰곰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절, 7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악인들로 인한 탄식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악인들로 인해서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8절, 9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악인들로 인하여 탄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둘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거는 나가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14절, 15절은 또 악인들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16절, 17절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난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자신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사울이 보낸 자들인데 이들은 원수들, 대적들이죠. 적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인데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다. 사실 이 치려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일어나서 자기들을 막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려는 것을 이제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을 행하는 자요, 피 흘리기를 바라는 자들이라, 즐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전쟁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군사들이 자기를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겁니다. 바로 전쟁에 나간 군사들로 불의한 동기로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로잡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한 강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윗을 만나면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고, 사실 다윗은 혈혈단신이거든요. 혼자. 왜냐하면 사울 왕이잖아요. 왕의 군사들이고, 사실 다윗과 함께하면 그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지금 다윗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죄합니다. 저의 죄와 저의 허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무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간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울은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징벌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시는 개인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집단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려움 상황이 섰을 때도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훈을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보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위쪽에서는 계속 바뀌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볼 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때 보면 애굽이라든지 이 위쪽에 북방 민족들이 정권이 교체하고 나라가 교체될 때입니다. 힘이 약해지면 당연히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언제 강해집니까? 일본이 약할 때, 또 위에 중국이 약할 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강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쳐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징계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참 어렵잖아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이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펴지고 이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탄식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가? 6, 7절에 보면 개들에 비유합니다. 요즘에 보면 막 개들이 산에서 막 뛰다니잖아요. 어떤 섬에 보니까 막 개들이 출몰해 가지고 한 번 다니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한번 공원에 있는데 저 멀리서 큰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순간 조금 그래요. 근데 개들이 달려들 땐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돌아서는 순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개들이 밤에 떼를 뒤에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두렵죠. 근데 이 악한 자들이 개처럼 막 울면서 성을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르기를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이 얼마나 잔혹한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진짜 칼을 들여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말로써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폭력, 그 다음에 비하, 멸시, 모멸감. 그러니까 자존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것이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저 때는 선생님 하면 굉장히 이렇게 높은 분이었는데 요즘은 애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뭔가 조금 자기한테 부당하면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럼 부모님이 아이를 나무라야 되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따지고 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선생님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어떤 부모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해서 법적으로 고소까지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듣겠는가, 지금. 이들을 제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의 극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을 삼가하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한 말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8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들은 누가 우리 말을 듣겠는가 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비웃으시고 그들을 조롱하신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게 반복적인 건데 좀 더 점진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인자를 베푸시고 나의 원수들에게는 보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어떻게 보응받는가? 첫 번째는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건 완전히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받은 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피한 군사들이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살려줘서 어떻습니까? 두렵게 하는 거죠.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몇 명씩 살려줍니다. 그러면 막 이제 이웃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너무 두려운 적들이다. 우리가 간신히 살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두려움 떠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다 죽이지 마시고 몇몇은 남겨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증거케 하십시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십시오. 결국 그 악한 사람들은 이제 궁극적인 것은 종말적으로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를 바라는 지금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4,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대한 탄식이 나오지만 우리 16,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요새시니 내가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결국 그런 악인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실 지배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힘센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약속을 침범했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이 큰 기업이 결국은 작은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약육강식이 사실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보다 위인가, 나보다 아래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나이가 많은가, 나이가 적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또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협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가족 중에서도 사실은 그 다음에 친척 간에 그리고 사회생활 때 직장 생활할 때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에 있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 직원이 들어오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이 경쟁 사회에서. 그래서 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왕따라는 일들이, 갑질이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이걸 어떻든지 밟아서 자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고 비하하고 멸시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짓된 입술과 험담과 모함, 비하가 난무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참 애매히 고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했다.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그 사람 편을 들였다가 도리어 해를 당할 수 있으면 그냥 잠잠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한 일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을 찾아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소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까? 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집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보낸 전령들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환난 속에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담대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이러한 일들로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선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는 아메리카 우리 대륙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은중 또 윤이삭 오한근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에 사역하는 강용훈 선교사님에게 영광을 강건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또 정부의 감시와 통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역사가 불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서은중 최장 선교사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오한근 선교사님, 또 대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강용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주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멸망당해가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핍박과 박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교를 가게 하고 떠났던 만큼 주여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담대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역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여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여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일꾼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성실하시며 신실하시오니 주여 주님만을 붙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중 최주ang 선교사님,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한국 학교 사역이 보류되었는데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희삭 리브사님 글로벌 온라인 듣고 사역을 통해 선교사들이 주 안에서 담력게 협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파송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주원중 최주ang 선생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부의 통제 감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증가할 그런 접촉경에 될 한글 학교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실을,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가 되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정말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희사 그리고 선교사님, 주여 지금 잠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선교사님의 협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되시는, 사막의 강들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협력하고 파송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기도로서 후원하는 주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